말씀의 제목이 주님을 아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 이런 질문을 본인에게 물어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는가? 질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님을 잘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주님께서 바라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꼬리를 무는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단순히 교회 출석이나 봉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과 어떻게 반응하고 관계를 맺느냐가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두려움에 맞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할 것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필요한 것만 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2024년 한국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HRC 오피니언의 조사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을 향하여 종교를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20%가 개신교요, 17%가 불교요, 천주교가 11%요, 무종교가 51%라고 나왔습니다. 종교 없는 사람과 종교 있는 사람이 반반인데 그래도 개신교가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20%입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종교의 호감도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개신교는 35.6, 불교는 49.9, 천주교는 48.2. 개신교에 대한 신뢰와 호감도 점수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낮게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모두가 짐작하고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그 이유를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좀 많아서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서 그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나의 욕심, 부, 명예, 인맥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 있는 수많은 친목 동아리 중에 하나, 친목회의 성격으로 교회를 출석하고 세상의 논리를 교회 안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조금 다르면 소리를 지르고 다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교회의 모습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 호감도가 낮게 나온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골로새서 본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도 바울이, 다시 말해 주님을 아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만난 적도 없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하며 기도합니다. 9절과 10절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 그들을 걱정하며 기도하기를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왜 이와 같이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 주님을 알면,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면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큰 소리 내며 싸울 일도 없을 것이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일도 없을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집사님의 아픔과 상처를 알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과 그 상처가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아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을 아는 삶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명기 말씀, 누가복음 말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신명기 30장 1절에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명기 28장과 29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받게 되는 축복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받게 되는 저주가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으면 순종하였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징계와 축복이 끊임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 포로 생활을 하게 될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포로 생활하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면 2절과 3절에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드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내 자신을 되돌아보니 잘못을 깨닫고 돌아와 회개하고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다시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인 백성을 다시 모으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불순종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특별히 4절 말씀을 보면 내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여 가장 먼 곳 아무리 저 끝에 간다 할지라도 다시 말해 죄로 인하여 그 징계의 상황이 극도로 절망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모으신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고난이나 흩어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청종하면 그들을 찾아내어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내 삶을 되돌아봐 회개하고 돌아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할 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주 읽고 묵상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의 드라마를 보고 세상의 것을 즐거워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기억이 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억이 나고 찾게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절망적인 상황에 그 말씀이 떠올라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신명기에서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구약의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반복하면서 불순종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에. 그걸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보다 못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해주시는 말씀이 복음서 말씀인데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쫓고 사는지, 무엇에 근심하며 사는지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22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까마귀와 백합화를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24절에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27절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로 만들지도 않고 짜지도 아니하므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리고 28절에 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걱정하며 삽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앞에 보이지 않는 불확실 속에서 미래의 문제들, 자녀 걱정하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하나님을 바로 알면 그것을 너무 쫓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30절에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다시 말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알아 채워주십니다. 근데 그냥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31절에 보면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을 아는 삶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행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의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집사님께서 몇 해 전부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할 나이였는데 등록금도 생활비도 감당하기 힘들 만큼 어려웠습니다. 더군다나 이사 문제까지 겹쳐 집을 구해야 되는데 보증금조차 마련할 길이 막막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아이들로 하여금 대학을 가지 못하게 공부를 포기해야 하지 않을까? 집은 언제 마련할 수 있을까? 불안과 염려가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때 어머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단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반드시 나머지는 채워주실 거야. 그 집사님은 기도하며 마음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제 염려를 내려놓습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그는 불안해도 주일 성수를 지키고
교회 봉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어쩌면 당연한 것인데 놀랍게도 아이가 원하던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게 되었고, 예상치 못한 직장의 기회가 열려 생활이 안정되었고, 집의 이사 문제도 뜻밖의 방법으로 해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은 간증합니다. 제가 염려를 붙잡고 있던 문제들을 결국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풀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정말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 분이셨습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어머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걸 끊임없이 자녀에게 들려주었고, 그 자녀가 가장 힘들고 절망적인 순간에 어머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떠올라 그 말씀을 지켜 붙들고 기도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걸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한 아버지께서 한 딸에게 30년 동안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서 그 말씀을 책으로 출간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나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주님의 나라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34절과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이라고 해서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그 보물은 주님을 아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물질에 대한 마음이 주님을 아는 것에 두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넉넉함이 없어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정말 없는 중에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드리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분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있는데, 그분들을 향한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직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을 아는 자의 삶은 세상 일로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도를 위해 구해야 함을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를 쓴 바울은 그 당시 로마의 감옥, 가택연금 중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에바브라를 통해 간접적으로 들었고, 그 당시 스며든 거짓 교훈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교회의 분열을 막고자 이 편지를 그들에게 쓴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라고 시작합니다. 감사하다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믿음과 다른 성도에 대한 사랑 때문에 감사하다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믿고 고백하고 그 견고한 믿음 위에 서로에 대한 사랑이 컸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견고한 믿음을 갖고 그 믿음 위에 서로에 대한 사랑을 나눈다는 소식이 퍼지면, 증거되면 오늘날 교회에 대한 신뢰도와 호감도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낮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게 나와야만 하는 겁니다. 정말 주님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골로새서 1장 5절과 6절에 기록된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망을 하늘에 두면, 그리고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 에바브라를 통해 세워졌습니다. 에바브라는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았고, 복음을 받은 그가 자신의 고향인 골로새서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먼저 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터전인 가정과 직장과 지역사회에 나가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그들이 끊임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 사도 바울은 구절이하의 다음과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기도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냥 교리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것,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정말 주님을 아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인내와 오래 참음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나니. 주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과 죄사함을 주셨는데 어떻게 세상 논리에 빠져서 계속해서 살아가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의 삶이 힘들다 하더라도 힘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감사의 근거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죄사함을 주셨다는 그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구약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을 알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말씀은 하나님을 알면 세상의 근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 세상의 것으로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골로새서 말씀은 하나님을 바로 알면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감사와 열매의 삶을 살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복음의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낮은 세상을 향하여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그 인식을 바꾸는 봉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기억이 되고 그 말씀이 기억나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주님께 돌아왔다라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삶이 회복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면 개인의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봉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